2장 1절부터 23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죽음과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마태복음 2장의 내용을 조금 다른 각도로 보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이 2장 처음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순간 상황이 나오는데, 이 탄생하는 시점에서 이제 그 유명한 그 동방박사 이제 세 사람이 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동방에서 이제 온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난 이가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고 그랬는데 완전히 깜짝 놀란 거죠. 이 헤로드 왕은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알고 지금 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물어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스토리로 해서 이제 전개가 되는데, 다 아는 내용은 이제 좀 생략을 하고, 이 별을 따라서 이제 그 동방 박사가 이제 다시 찾아가서 아기를 발견하고 아기와 그 모친을 발견하고 이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이제 나중에는 돌아가는 길은 다른 길로 돌아갔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다뤘던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번 들어본 이야기인지 한번 좀 판단해 보세요. 이 13절에 보면, 다시 한번 13절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네. 동방 박사들이 이제 떠나간 다음에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까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를 때까지, 너에게 지시할 때까지 거기 머물러 있어라, 이 얘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이 헤롯이 있을 동안에는 예수님은 계실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헤롯이 죽어야지만 예수님은 유대에 계실 수가 있는, 유대의 왕으로 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죽는 것이 선행돼야 되고, 그래서 지금 바로 20절이 이제 또 진행이 돼요.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네. 그러니까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헤롯인데, 헤롯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수 있다 이거죠. 헤롯이 누구냐 이거죠. 헤롯이 이 당시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헤롯이 한번 얘기했던가요? 기억 안 나는데.
얘기했던 거 생각 안 나는가요? 헤롯이 누구냐 하면 나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네, 하셨습니다. 네. 생각 안 나죠? 헤롯이 나란 말이에요. 나라는 세계, 나라는 왕국의 왕이 헤롯인데, 이 이스라엘의 왕이 헤롯인 것처럼 나라는 세계의 왕이 헤롯이란 말이에요. 나라는 세계의 왕이 이제 난데, 내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수 있다 이거죠. 내가 헤롯 왕으로 있을 때에는, 내가 나의 세계에서 왕으로 있을 때는 예수님은 애국으로 피해 계실 수밖에 없는 거라 이거죠. 이 헤롯 왕으로 시작되는 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둘째 아들이 나오죠. 둘째 아들이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재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먼 나라로 떠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이게 도면대다 보면은 좀 넘기는 게 조금 자유롭지가 못하네. 소장에 보면은 11절부터 이제 그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나오잖아요. 그거를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볼까요? 18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까지 읽으면 되겠네. 17절. 한 절씩 돌아가면서.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이 먼 나라로 갔기 때문에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그 길을 아는 거예요. 마치 아담처럼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가 이 선악을 알겠나무 실과를 먹고 육의 세계로 갔으니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기억이 나겠죠. 그렇지만 아담의 후손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기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겠나무의 실과를 먹고 육으로 아담이 바뀌고 나서 육으로 떨어지고 나서 그 이후의 후손들은 영의 세계에서 아버지와 함께 거했던 기억이나 추억이 없는 거죠. 그냥 지금 둘째 아들도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추억이 있지만 둘째 아들이 돌아가지 못하고 만약에 거기서 애를 계속 자손을 탄생했다 계속 자손이 퍼졌었다면 그 자손들에게 그 할아버지 그 둘째 아들의 아버지의 기억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들었을 뿐이지 기억은 없을 거 아니에요. 직접적인 기억은. 그러니까 그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라는 거죠. 그럼 그 상태가 헤롯이 왕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상태란 말이에요. 둘째 아들의 자손이
이 헤롯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계속 내려오면서 살아가는 인류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탄생을 해도 베들레헴에 탄생을 해도 죽여버릴 수밖에 없는 거라 이거죠. 나라는 세계에서 나라는 세계의 그 나라는 왕이 예수님을 죽여버릴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세계에서의 나라는 왕이 이제 죽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예수님을 불러들이실 수가 있는데 언제 죽냐 이거죠. 언제 헤롯이 언제 죽냐 이거죠. 이처럼 이 둘째 아들은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우고자 했을 때 주는 자가 없을 정도로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이제 줄여 죽는구나 하면서 이게 죽음이 임박했을 때 돌아갈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 그 마태복음이라든지 요한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 마가복음 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런 그 만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다 둘째 아들의 줄여 죽는구나 이 마음의 세계로 내려간 사람들이에요. 이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라든지 요한복음 5장의 38년 된 병자라든지 또 8장에 간음 중에 잡힌 여인,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11장에 죽은 나사로 거의 줄여 죽는 건 아니라 그건 죽어 있는 상태잖아요. 나사로는 뭐 수많은 비유들이 있겠죠. 이 38년 된 병자는 이 많은 그 병자와 그 쩔뚝발이 안진병이 혈기 마른 자들은 어떻게든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힘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38년 된 병자는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는 내려가지 못한다. 이제 끝난다. 나는 끝났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만나 주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지금 만나지 못하는 위치에 처해 있는 거는 줄여 죽는구나. 이제 나는 줄여 죽는구나 하는 그 마음의 세계로 도달이 안 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 아까 마태복음 2장에 이제 헤롯 왕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우여곡절 끝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왕국을 관할하고 통치했던 그 왕이 죽어버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러면 어떤 그 헤롯 왕이 죽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헤롯이 죽는다. 헤롯이 죽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제목에 죽음과 부활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헤롯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탄생시키려고 하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두 왕이 있으니까 지금 베네수엘라에도 지금 대통령이 2명이라며요? 몰라, 나 정치관이 없어. 마두로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또 이름 까먹었네. 그 미국에서 이제 지지하는 대통령 마두로 대통령 지금 차베스 대통령 이후에 마두로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베네수엘라가 그 석유 때문에 그렇게
부국이었는데 지금 그냥 수백만 명이 탈출하고 있대요. 난민이 돼가지고 그냥 뭐 조그만 물품 하나 사는데도 뭐 지폐를 뭐 어마어마하게 갖고 가야지 살 수가 있다네요. 그게 다 그 포퓰리즘으로 그냥 뭐 선심성 그냥 놀아주기식 정책을 쓰다가 왜 그러냐면 석유가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오를 때는 그게 다 충당이 되니까 내가 아무리 국가 예산을 많이 써도 계속 돈이 벌어들이니까. 근데 석유값이 내려가니까 기름값이 내려가니까는 하루 뭐 안 되는 거죠. 자본이 충당이 안 되는데 계속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그 대통령 두 개 얘기하다가 또 옆길로 빠질 뻔했는데 이 대통령 이 둘이면은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국민들은 누구를 따르냐 이거죠. 헤롯이 왕인데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면서 찾아오면은 등장하면은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이 로마서 7장에도 로마서 7장 한번 볼까요? 바울의 고백이 나오죠. 7장 2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1, 22, 23, 3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겉사람은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이때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죠? 하나가 죽어야지. 네? 하나가 죽어야지. 그렇죠. 하나는 죽어야죠. 근데 그것을 하나는 죽어야 되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그 포인트가 되는 게 뭐겠어요? 십자가란 말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가 끝났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돌아올 수가 있다 이거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를 경험했다고 해도 십자가를 잊어버리면은 24절에 절규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24절 한번 24, 25절을 또 읽어주세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십자가가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왕 지금 베네수엘라처럼 대통령이 둘이네. 누구를 따라야 되지? 마두로를 따라야 돼. 무슨 고자가 들어가던데 말이 이제 베네수엘라 말은 좀 생소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이 대통령을 따라야 돼, 저 대통령을 따라야 돼. 그러고 있으면 계속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미국이 딱 결정적으로 줬거든요. 이쪽이 진짜 대통령이라고. 그런 것처럼. 근데 그것은 미국은
또 거짓말을 할 수 있고 또 번복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번복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번복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헤롯이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헤롯이 죽었으니까 너는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헤롯이 죽었으니까 너는 아기의 모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라 이거죠. 결정을 딱 지어줬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이 유괴 세계가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찾아보셨어요? 누구로 나오죠?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제 구분을 해 주셨단 말이죠. 이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도 이 계속 끊임없이 지금 끝난 것 같은데 또 육에서 올라오니까 혼돈이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다시 24절까지 이제 혼돈에 사로잡혀 있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감사가 올 수 있는 이유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희미해질 때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끝났는데 지금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마드로를 따라가면은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하나의 비유이기 때문에 좀 베네수엘라는 절대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또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니까 좀 알기 쉽게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베네수엘라를 비유로 들었지만 그렇지만은 이 헤롯이 끝난 거는 명백한 사실이고 사울이 끝난 것도 명백한 사실이고 사울이 끝났을 때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고 이 에서가 끝났을 때 야곱이 이 계보를 잇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으로 돌아가세요. 이게 이제 어떤 이야기를 표면적인 이야기를 쭉 읽어 나가다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왜 하셨고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하나의 이것을 펼쳐놓은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은 이 이야기를 이제 지금 이 3장은 지금 세례요한을 등장시켜서 지금 이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요한을 등장시키고 예수님을 이제 보내신단 말이죠. 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이 회개를 알게 하는 세례, 그죠? 이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3장 11절에 이제 한번 읽어주실래요? 3장 11절. 나는 너희도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으로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내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아까 둘째 아들이 줄여 죽는구나 했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제 성령과 불세례가 임한다는 것. 성령 세례는 말 그대로 성령이 임해서 이 물세례는 뭐예요? 물세례는 말 그대로 이 침례는 물속에 침잠을 시키죠. 물속에 네. 침잠을 시키고 또 요즘 침례교가 아닌 데서는 그냥 머리에 물만 뿌리죠. 지금 약간. 근데 그것이 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이 지금 3장 16절을 한번 보시면은 3장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까지.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이 물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에 잠겼다가 잠겼다가 죽고 부활하는 것을 이 세례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이면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죽음과 부활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헤롯 왕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했을 때 이 모습이 이면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라는 세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왕으로 좌정하셨을 때 17절의 말씀이 당연히 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게 다 지금 그 이야기란 말이죠.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 이 헤롯 왕이 이 마태복음 2장에서 이제 헤롯 왕이 죽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스라엘로 애굽에서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오늘날 나에게 지금 나의 그 영적인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시고 마태복음 그 이후에 3장부터 쭉 펼쳐지는 이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의 나라는 세계가 죽고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세계를 비유로 다 풀어놓으신 거라는 거죠. 엄청난 비밀들이 숨어 있는 거죠. 이 참 또 재밌는 거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재밌는 거라고 이야기하면 또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마태복음 9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32절에 보면 32, 33, 34절 한번 읽어주세요.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게 보면은요, 아까 둘째 아들의 그 후손들은 아버지를 모르고 그냥 그대로 그 세계 안에서 이제 태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담의 후손도 마찬가지고 그 아담의 후손이나 그 둘째 아들의 그 후손들이
바로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로 또 표현이 되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끼리는 정상적으로 이제 보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라는 거죠. 다 지금 성경에 그냥 펼치면 다 귀신 들린 자고 벙어리고 귀머거리고 안진뱅이고 소경이고 다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그냥 그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만을 의미하냐 이거죠. 그 사람들이 사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라 이거죠.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고쳐주러 온 거거든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니네들이 정상적이면 내가 올 필요가 없는 거다. 이 얘기거든요. 바꿔 말하면. 너희들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고치려 의원으로 온 것이다. 이 둘째 아들의 그 먼 나라에 있는 그 후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고쳐주러 왔다. 이 얘기거든요. 너희들을 고쳐주러 왔다. 근데 그 애꾸눈의 세계에서 양쪽 눈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해서 고쳐주니까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참 이게 참 재밌는 얘기라고.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 만왕의 왕이거든요. 예수님. 만왕의 왕인데 이제 그러니까 이 귀신을 귀신으로만 보니까 귀신의 왕, 귀신을 쫓아내는 그 존재는 귀신의 왕인가 보다.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바로 자기 자신인데 귀신 들린 사람이 이 간음죄에 잡힌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이 간음죄에 잡힌 여인은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고 자기는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문제를 해결한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생각을 했으면은 나도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 나도 같이 받을 수가 있는데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은 아주 그냥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고 자기는 그냥 거짓말한 죄밖에 없다라든지 뭐 연필 하나 훔쳐간 거밖에 없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갖고 있으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 돌만 내려놓고 도망가기 바빴다는 거죠. 당장 돌에 맞아 죽을 죄는 아니니까. 근데 당장 돌에 맞아 죽을 죄라는 생각을 했으면은 도망갈 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문제를 해결받았을 텐데 그냥 도망가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내가 귀신 들렸으면은 여기저기서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기사표적을 행할 때 나도 고침을 좀 받게 도와주세요. 나도 좀 쫓아주세요. 하면서 문제를 해결받았을 텐데 그냥 비방하기 바빴다는 거예요.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내가 귀신 들려가지고 내가 되게 힘들고 괴로워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문제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나라는 세계에서 지금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문제를 모르니까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는 거죠.
거의 성경은 이야기해보면 다 거의 유사해요.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이야기에서도 맨 끝에 이 우리도 소경인가? 바리새인들이 물어보잖아요.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 다 본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지금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딴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이다 하면서 지금 예수님은 오신 건데, 바리새인들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왜 안식일에 고쳐주느냐 하면서 비방하기 바빴지, 자기들이 지금 영적인 소경에서 눈을 뜨기를 원하면서 나 다윗의 자손이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달려나오지를 못했다는 거죠. 이 육적인 소경들은 그것을 그냥 뭐 내가 당장 안 보이니까 알 수가 있었겠죠. 영적인 소경은 내가 진짜 그것을 구하고 찾을 때 내가 소경인지 아닌지 알든지 말 거 아니에요. 알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소경인지 잘 보는 사람인지 영적으로 귀머거리인지 잘 듣는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죠. 영적으로 내가 소경이고 영적으로 귀머거리라는 것을 알았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잘 본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존심 상하게. 근데 둘째 아들처럼 줄여 죽는구나. 이 줄여 죽는구나는 이 육적으로 줄여 죽는구나라고 지금 그 이야기가 쭉 전개되어 있지만 결국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세계에서 내가 이대로 가면 줄여 죽는구나. 영적인 세계에서 내가 이대로 가면 내가 지금 이 교회에 있다가는 아무 생명도 없이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다가는 내가 이제 줄여 죽는구나. 비둘기 똥 먹고 이 나귀 머리 먹고 해가지고는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이제 줄여 죽는구나. 네 사람의 문둥병자처럼 사마리아 성 바깥에 있던 네 사람의 문둥병자처럼 이제 나는 줄여 죽는구나. 아람 진영에 가도 죽고 여기서도 죽는데 가보자. 가서 살려달라고 해보자. 했을 때에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가서 살려달라고 해보자. 내가 살아있는데 살려달라고 할 사람 있나요? 내가 죽어 있을 때 내가 줄여 죽는구나. 이대로 가면 내가 줄여 죽는구나. 둘째 아들의 마음처럼. 그런데 이 상황이 그렇게 이제 몰려가는 것도 있지만은 이 말씀 앞에서 진짜 말씀 앞에서 마리아처럼 말씀 앞에서 주요 계집종의원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마리아는 그랬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그 이후에도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탄생을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요한복음 2장에 또 그 포도주의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 그 사건이 있던 날에도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거든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 상태. 아브라함도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줄여 죽는구나의 상태로 도달이 된다는 거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마음이 들어간다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일어나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라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꿈속에서 지시하심을 받아 이제 너는 일어나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끝나는 거죠.